할렐루야. 목고지 제자사역 성경의 사람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잘 알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지 못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의 기도의 이야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야기, 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의 이야기 등 우리는 알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이 꿈꾸고 있는 환상에 대해서, 환상과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다니엘서를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다니엘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서론 부분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책입니다. 또한 미래와 또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 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열국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런 내용들이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고 이 책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특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어주시고 온 천하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예언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 왕국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각각 다른 지역에 모여지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혼혈된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아수르에서는 그 사마리아 땅에 다른 나라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혼혈시켜서 그들의 나라로 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후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3번에 걸쳐서 포로를 끌고 갔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같이 나누어야 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삼으십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방의 많은 나라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제 이방의 다른 나라들의 포로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포로의 삶 가운데서
그 나라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섞여 살 수는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소망하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의 생애와 주요 사건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읽고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다니엘이 받고 있는 묵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각 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에는 바벨론에서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꿈과 다니엘의 해석이 등장합니다. 3장에는 이제 풀무불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4장에는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과 다니엘의 해석이 나오고 5장에는 벽에 나타난 글과 다니엘의 해석이 있습니다. 6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 굴 속에 갇혔던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7장에는 네 짐승의 환상과 인자에 대해서, 8장은 순양과 순념소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 9장에는 70일에 관한 예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장래에 관한 환상이 이어집니다.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는 다니엘이 받은 예언의 내용 중에서 2장과 7장에 나와 있는 두 가지 환상을 그림을 보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신상을 보게 되는 이야기가 2장의 내용입니다. 이 2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입니다. 반면에 7장의 이야기는 오른편에 있는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꿈을 꾸고 있는 내용입니다. 2장은 느부갓네살의 꿈, 또 7장은 다니엘의 꿈입니다. 이 내용들은 다 같이 앞으로 발생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먼저 신상의 머리 부분은 바벨론, 현재의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사자가 바로 바벨론같이 용맹스러운 바벨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신상의 부분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곧 멸망해서 메데와 바사 연합군, 즉 페르시아군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메데와 바사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곰이 바로 메데와 바사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리스 시대, 헬라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헬라 시대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표범입니다. 네 번째 부분이 바로 로마 시대를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그 괴물이 로마를 상징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10개의 발가락, 열국을 이야기하고 10개의 뿔이 바로 그 다음 시대의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는 이 신상의 모습이나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동물들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앞으로 이 열방들이 이루어져 가고 나라들을 움직이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열국과 열방과 제국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환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서의 중심 구절인 다니엘서 2장 24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2장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조금 전에 봤던 그 신상의 여러 나라와는 다른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또 2장 24절에 보니까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신상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을 때리고 신상이 무너지는 환상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우리를 통치하게 될 것,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보고 있는 환상과 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